오늘은 거룩한 밤 목동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밤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그 거룩한 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거룩한 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하였고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여준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고, 또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와서 아기를 찾아서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오략과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이 기다리던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참 감사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서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참 태어나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그 큰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감동입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참 아기 예수님은 언제 오셨냐면은,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참 로마의 황제였죠. 이 황제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이제 자기 영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하라, 호적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아우구라는 이 헬라어가 원래 신의 계시로 나에게 위탁된 황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신이 위탁한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가 얼마나 큰 황제입니까? 그 사람이 명을 하니까 구레누에 참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금 당장 호적을 다 하라. 그래서 참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에서 있었습니다. 신혼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때 만삭된 몸이었습니다. 이게 얼마 있으면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만삭된 마리아의 몸이 얼마나 참 무겁겠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무겁죠. 그런데도 호적을 해야 되니까 고향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28km니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기서 서울보다 더 멀잖아요. 여기서 서울이 38km인데 수원까지는 내려가니까, 수원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참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참 그런 수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크게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마리아는 만삭된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참 128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렇게 명을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미가라는 이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큰일 났죠. 만삭된 몸이 지금 되어가지고 나사렛에서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큰일 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이사에게 명을 하여서 모든 백성들은 다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요셉도 자기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 다윗이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조상이잖아요. 그 동네에 가서 호적하러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가이사가 참 호적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그 시기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가면 BC 4세기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참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가이사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가이사 뒤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이사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통하여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는데 이날에는 온 백성들이 다 이동하는 그 명절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호적하러 내려갔기 때문에 도로도 막히고 여관도 막히고 마차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표를 사가지고 여관에 들어가고 마차를 타니까 마차도 구할 수가 없어요. 나귀도 구할 수가 없어요. 여관도 사람이 10,000원이에요. 그 여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돈도 없고 힘들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현실도 방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었잖아요. 또 먼 길을 여행하는데 차도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그 베들레헴 그 주인이 있잖아요. 여관집 주인이 있잖아요. 이 여관집 주인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는데 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방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막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마리아를 참 뉘우고 아이를 낳게 할 그런 방이 없다고 하잖아요. 방이. 물론 뭐 돈을 좀 더 주면은 방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 방이라도 좀 내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여관집 주인은 참 냉정합니다. 방이 없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겠지요. 근데 모르니까 누추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그냥 가시라. 그래서 참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건축가 있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에 하룻밤 자게 되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은 다 있고 자기 잘 자리 다 있고 자기 먹을 거 다 있었는데 예수님께 방 하나 내줄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방을 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 닭장에서 태어난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말이 밥을 먹는 그 구유가 있습니다. 구유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 건초를 깔고 세마포에 싸서 누인 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에 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따뜻한 집에서 다 태어나고 따뜻한 집에서 다 잤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여러분, 마구간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거기에 건축을 깔고 거기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렇게 낮은 그 마구간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천사들을 참 시켜서 자기 집을 만들 수도 있어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을 시켜서 자기가 태어날 곳을 막 크게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구간에 그냥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참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보다도 더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닭장에서 태어났는데 닭장에 누이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구유에 누였어요.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다. 그냥 마구간으로 그냥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냐면은 목자들에게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들을 그 밤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날은 아주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빛나는 밤이었잖아요. 그리고 한 별이
베들레헴을 갖다 쫙 비추고 있었잖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마구간을 쫙 비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가서 강부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또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거기에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그날도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양떼를 지키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양을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고 남의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참 그 당시에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나는 양들을 지키려고 하면은 씻지를 못하잖아요. 또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전에 못 들어오고 밖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뭐 양을 치운 일을 하니까 뭐 그렇게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남의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깨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으로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맨 먼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빨리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나신 아기 예수를 보라.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면 못 들었지요. 이게 자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못 전한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한편으로 이 참 고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도 했지만은 참 양떼들을 참 지키고 양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집에 지금 참 가이사가 온 백성에게 명을 해가지고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해서 먼 곳에 있는 친척들이 다 고향에 내려오잖아요. 형도 오고 누나도 오고 동생도 오고 다 집에 돌아오는데 이 목자들은 품삯을 받고 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양치기였지만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경건한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농사를 짓다가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참 절하게 되면은 농사가 잘 된다더라. 또 가축이 잘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무에 빠져요. 농사 짓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농사를 짓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돌보면서 이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양들이 예루살렘의 그 번제와 그 속죄제로 쓰이는 이 양이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이 기른 그 양들이 아주 흠이 없고 깨끗하게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레갑 족속들은 그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목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저녁에 양을 지키면서 깨어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쫙 나타나서 그들에게 맨 먼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보았을 때 주의 영광이 저희를 푹 비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어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막 확 비추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큰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죠,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 백성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저 대만에 가서 이렇게 우상들을 봤는데 막 우상들이 막 얼마나 무서운지 막 이가 막 이빨이 이렇게 있고 막 맹수처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우상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우니까 굴복을 하잖아요. 또 엎드리잖아요. 또 예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막 신에게 무서워서 그들이 막 제물을 드리잖아요. 회교도는 어떻습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막 머리를 쪼으면서 막 알라를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는 얼마나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줍니까? 목자들이 가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 막 큰 막 군왕으로 오게 됐더라면은 목자들이 가서 두려워 떨었겠지요. 근데 가보니까 강구에 쌓여있는 그 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울지를 않고 반짝반짝 웃는 거예요. 그 목자들을 보고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천사들이 이 참 그 빛을 비추면서 거기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자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래서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 바로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서 왕으로 오시는데 아기로,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이 바로 나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나 큰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동네에 전하라.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너희를 위해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여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드려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더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태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도 말구 위에 태어나셨는데 나는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지만 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처절한 비참한 그 십자가형을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참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를 생각하지 말고 선물 생각하지 말고 왜 크리스마스 때 눈이 안 오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눈 안 와도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오셨구나. 그걸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크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고 참 드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